보겠습니다. 하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그렇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거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영원한 나라와 복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영원한 나라와 복지 이렇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글자 4개가 신앙생활은 아니죠. 글자 자체가 신앙생활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이 칼라화 되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예배관, 그죠? 예배관, 예배에 대한 그런 관념, 의식,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말씀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헌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헌신관. 이 신앙생활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제 그 가지수를 한번 말해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 전도라고도 할 수가 있고, 전도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교제도 중요하죠. 교제, 요거는 친교라고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교회관도 중요하죠. 교회관. 그 다음에 가족관. 뭐가 있을까요? 예? 봉사는 뭐 헌신에 넣으면 안 되겠나? 봉사. 신앙생활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관념. 이건 저는 따로 이렇게 구분은 안 하고요. 말씀 속에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씁니다. 하나님의 실상,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모호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관계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이고 물리적이고 실제로 만났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놓고 본단 말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이러한 그 문구를 하나 주셨어. 뭐냐면 지금의 상태가 새 것의 상태다.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존재하는 나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상태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 상태 하면은 조금 비하하는 표현 같은데 신앙 상태가 아니고 신앙 수준이라고 해도 조금 좀 그래요, 그죠? 어쨌거나. 근데 지금의 상태가 지금 새 것의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새 것이라고 하는 그 모호한 주관적인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하늘나라 가면은 확 멋있게 달라질 겁니다. 새 것. 지금의 상태가 천국의 그대로 가 있습니다. 자, 새 것은 어디서 왜요? 천국? 여기서 새로 안 돼요. 천국은 트레이닝 코스가 아니에요. 천국은 트레이닝 센터가 아니에요. 천국은 트레이닝 센터를 거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한국항상 쉼을 넣는 파라다이스의 개념이지, 여기 가서 좀 더 트레이닝, 더 새로워지고 이렇게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건 완료형이야. 바울이 지금 새 것이 됐대. 새 것이 되었다. 되었도다. 요거는 천국에 가서 완성되는 게 아니야. 새 것은. 이 표현은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이 예수를 닮아서 변하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단어를 하나 이제 한번 쓰면은 변화죠, 변화인데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육적인 부분이 있고 변화가, 또 하나는 영적인 부분은 그냥 마음적 부분이라고 같이 묶어보자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는 이거야. 육은 그냥 그대로 그냥 엉망진창으로 있어요. 이렇게 채찍에 맞고 한번 파선으로 몇 번 파선을 당하고 40에 감옥말을 몇 개 맞고 핍박받고, 그 육이잖아요, 그렇죠? 이 육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지금의 상태가 새 것의 상태라는 것은 이거를 말합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세 것 정도의 차이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예배관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첫 번째 싸움이에요. 예배에 대한 의식이나 참여도나 그런 것이 새 것이 아직 안 됐다. 이게 시간 나면 가고 안 되면 빼먹고 이렇게 하고. 저는 이걸 그냥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 이 육적인 건 언제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리라고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때 이루어져요. 그러나 주님이 올 때에 이 부분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의 상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천국 가서 또 거듭나야 돼요. 여기는 천국이니까 저 땅에서 새로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거는 다시 또 개조해야 돼. 이렇습니까? 하여튼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가는데도 주여 내가 여기 왜 왔나이까? 이 땅에서의 느낌과 고백과 심적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염소와 양떼 구분할 때도 너는 이렇게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저 불못으로 가라.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왜 글로 가야 됩니까? 이 땅에서 심적 상태가 그대로 표현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아주 그렇게 그런 내가 아니에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부자는 죽겠습니다 나사로에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누웠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우리가 돌봐줬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예수님이 인정한 오른편에 하나님은 우파의 우측에 있는 거죠. 우측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해서 위한 제사나 상속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런 걸 그러니까 그 느낌이 생각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 나라냐 지금 거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말해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가 새 것의 상태다. 이것이 지금의 상태는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예배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상을 만나는 마음의 패턴, 헌신과 봉사의 정도, 전도의 정도, 뭐 교제, 그죠? 그다음에 교회관, 가족 우리는 가족이죠. 여러분 가족이 지금 됐어요. 가족이 됐다니까 이렇게. 근데 아직도 가족은 내가 낳은 새끼가 내 가족이고 저거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냥 그 수준이야. 그 정도야 이렇게. 저분은 목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지. 여러분은 지금 다 저는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새 것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도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뭔가 뾰롱 하고 이렇게 송충이가 번데기를 했다가 번데기에서 나비로 확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미 벌써 변했어요. 그래서 속사람 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많죠. 내가 봐도 지금. 지금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내, 내 반려자들, 내 친구들, 또는 뭐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한 가지 희망은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거하고 있죠. 이 땅에서는 지금 성화의 단계는 허락되어 있어요. 성장의 단계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지금. 그러나 그 나라 딱 들어가는 순간에 성장은 없다. 거기는 트레이닝 코스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길 바래요. 설교로 들으면 할 수 없어요. 듣는 귀가 고배해야 되거든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노년 유심인가 그게 있어요. 귀가 얇은 자는 말하는 것도 가볍고 귀가 무거운 자는 말하는 것도 무거웁니다. 말이 가벼우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이 말이고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그렇죠. 내가 근데 그런 부분이 다 교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이 사실 중요한 건데 백날 들으면 뭐예요? 지금의 상태가 새 것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라도 모르겠습니다. 점수를 100점 만점 든다면 우리가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죠? 몇 점을 여러분 주시겠어요? 요게 새 것의 상태야 지금. 그럼 이걸 보고 주님이 판단한다. 주님 나 예수 믿었어요. 그러냐? 다 만점 차트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고 여러분이 보는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 대박은 없다. 똘똘마리는 없다. 갑자기 막 똘똘마리를 어느 날 주 앞에 딱 섰는데 확 무조건 인정 천국 백성이 돼갖고 맞죠 그거는. 그러나 지금의 상태가 새 것의 상태로 기억하시고 지금의 상태를 로업시켜라. 이 모든 명령을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제 주님 하신 말씀을 들으면요, 이해가 금방 됩니다. 뭐하러 이 땅에서 그렇게 막 힘들게 신앙생활 하라고 주님이 그러니까, 그죠? 바울 서신을 봐도 그렇고, 뭐야 이거 살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게 나 구원이다 그런 철칙이라면 그런 말을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을 무시하고 어때요? 편한 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의 상태가 세워서의 상태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바울을 보세요. 지금의 상태를 천국의 상태로 살고 있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태로 삽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게 꼭 평안을 이 땅에서만 되어주는 거지 천국에 가면은 거기는 이렇게 변화가 안 돼요. 장로님 맞죠? 집사님 맞죠? 집사님 지금 상태가 새 곳의 상태예요. 천국의 상태예요. 그럼 제가 이제 마음 다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과 저를 보면 다 읽을 줄 알잖아. 주님은 가장 잘합니다. 그 앞에서는 피하여 갈 데가 없고 속일 수가 없고 변호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못된 나는 죽여야 돼요. 무조건. 나를 죽이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나 인간 흥인군에 헌신하기 싫어하고 전도를 싫어하고 교제를 싫어하고 은혜를 불러일으하고 이런 옛사람은 예수님을 죽었다. 나 이제 황인군에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헌신 잘하고 전도 잘하고 교제도 잘하고 교회도 너무나 사랑하고 성도들을 진짜 가족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적 세 사람이 되었다. 그럼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게 해주나? 이건 지우고 싶지가 않아. 따라합시다. 지금의 상태가 새 것의 상태다. 새 것의 상태를 좋게 만드는 것을 이 땅에 존재할 때만, 시간에만, 공간에서만 하나님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 새 것 정도의 상태로 누리는 것, 이런 것이죠. 요것에 대한 디테일은 이걸 보시면 돼요. 양집사 또 안 나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거 있죠? 이거 잘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변화가 무쌍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돌출돼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싫었다가 이랬다가. 그게 그 상태라고 말했죠.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견고해야 됩니다. 그 모델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시면 되고 사도 바울을 보면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분들이 기록이 됐게 됩니다. 천국인들이 기록된 거죠. 그래도 사도 바울이 어때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항상 누굴 보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야. 그러면서도 겸손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것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잘 통하겠죠. 아니 그거는 그건 그 순리잖아, 그렇죠? 잘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런 말을 하죠, 그죠?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육신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 가족으로 보지 말라는, 실제로 가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면서 내 형제 자매가 그렇죠. 옆에 두어야 가차히 두어야 할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중요해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교회 헌금하기 위해로 나온 것도 아니고 예배 한 시간 그래야 그냥 뭔가 속이 좀 편한 것 같고 의무감을 다한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신앙의 모든 부분을 갖다가 딱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예배니까 예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암만 바빠도 암만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먼저 보내도 예배드리기 이 백성은 나에 대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방해로 내보내라.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드리 하나님이 그러시고 예배를 드린 자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자는 제거해 버리시고 천국으로 들어갔죠.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의식이라는 것은 싫어도 나오셔야 돼요. 방해 요소는 외부의 일이 아니고 항상 내가 가지고 있어요. 처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그 영원한 나라예요. 지금도 이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고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나라예요. 말도 못하고 이런 나라가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지금도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없다면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편하게 합시다. 자, 다니엘서 2장하고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너무나 그 놀랍고 무서운 꿈을 꿔갖고 바벨론의 모든 술사나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과 그 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그 박사들이 왔는데 그럼 꿈 얘기를 나한테 해보세요. 우리한테 우리가 그 꿈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아 내가 꿈 얘기를 하면은 해몽은 니들 멋대로 해도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오른쪽으로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내가 그걸 아냐? 그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해몽보다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내용부터 얘기해라 이게. 그러니까 박사들이 세상에 지금까지 그런 이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꿈 정도는 내용을 밝혀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니놈들은 필요 없는 놈들 죽이려고 하죠. 다니엘이 가서 대부분 꿈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꿈에 대한 내면에 숨겨진 해몽까지도 해주죠. 이렇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금신상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예배관이야, 예배관 말씀관. 이게 지금 현재 새 곳의 상태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신상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이렇게 봤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먼저 보니까 한 거지만, 왕이요 한 신성을 봤습니다. 맞다. 보니까 머리는 금으로 번쩍번쩍합니다. 맞죠? 다니엘 너 진짜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던데요. 와, 배와 여기 넓적거리는 이런 동이던데 재료로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철이에요. 철. 그 다음에 다리와 발가락은 하나는 철이고 하나는 진흙으로 막 비석으로 되어 있는 동상입니다. 뭐 맞다 봐. 맞다. 그다음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금, 은, 동, 철. 여기는 철과 진흙이 섞였어. 이거는 세상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뭐예요? 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세상 역사는. 즉 세상 역사의 모든 거는 하나님이 없이 진행되는 것 같은 과거의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he is 그의 스토리. 아시겠지만 금모리는 지금 현재 왕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금모리는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돼.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때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야. 바벨론. 그 다음에 시간이 가고 나면은 왕만 못한 왕이 그 나라가 또 생길 겁니다. 예. 그러면 은, 가슴 이 부분은 뭐냐면 메디아 페르시아죠. 메디아하고 페르시아가 둘로 나눠졌다가 나중에 페르시아로 하나로 된 이유는 내가 설명을 해줬어. 아시죠? 네. 형님 나와서 얘기해봐. 메대 파사야, 파사. 파사는 페르시아 약자예요. 원래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메대 나라가 없어졌죠. 파사가 통일해버렸어.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동은,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알렉산더 왕의 뭐예요? 그게 뭐죠? 네? 뭐예요? 헬라. 히랍 제국. 헬라. 이거는 헬라라고 해서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이 좀 잘 아시네요. 헬라 나라가 지나가면 초로 이거는 로마죠. 로마. 근데 로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서구 열강이야. 발가락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그냥 열강이야, 열강. 그 이후에는 여러 나라로 다 갈라져 버렸어. 특히 유럽을 보면은요, 쫙 있어. 요것이 꿈 얘기야. 그런데, 이건 세상의 역사죠. 요때는 요 다니엘이 있던 시대가 요때니까 요때부터 본 거야. 요 후에도 역사는 있었죠? 이렇게. 그러면 세상 역사는 벌써 딱 볼 때 뭐예요? 가면 갈수록 질이 떨어져. 금, 은, 동, 철, 진. 더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점점 질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철과 진흙은 여기 발과 발가락의 재료는 요건데 철과 진흙이 합쳐져요? 합쳐지지 않아요? 안 합쳐지죠? 여러분 지금 세상 열강은 절대 합쳐지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 역사니까 지금 현실의 국가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로 안 됩니다. 왜? 철과 진흙으로 되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는 제국으로 쭉 내려왔는데 그리고 바로 이때에 갑자기 뜨인 돌, 그죠? 스톤 오브 프라임, 슉! 비행기처럼 날아오는 돌이 하나 있었고, 근데 그 돌은 사람의 손으로 캔 돌도 아니고, 광산에서 끄집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손으로 캐지 아닌 어떤 돌이 날아오는데, 이 돌이 어디를 쳐요? 머리를 쳐, 가슴을 쳐, 배와 넓적다리를 쳐, 종아리를 쳐, 다리를 쳐. 여기를 쳐. 얘가 여기를 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친다. 그러면 이거를 오늘날의 역사관으로 비추어 보면 뜨인 돌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내지는 미래에 치게 돼 있어. 요거를 성경에는 재림, 심판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돌은 이게 스톤이더라고요. 성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돌은 반석. 아시겠어요? 이거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 그러면 결국은 신상에 발을 치지만 세상 역사를 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올 때 이 세상은 심판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큰 돌이 이 열왕의 때에 열왕을 쳐서 그래, 쳐서 이런 표현을 쳐서는 destroy, 무너뜨리다, 심판해버리다, 파괴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얘가 무너지니까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아멘. 금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벌써 없지. 제가 지금부터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없어져 버린다. 안개가 있을 때는 존재감이 있지만 해가 뜨면은 존재감이 없이 확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과거의 열왕 때는요 굉장히 거기도 화려하고 그 당대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조직력이 있었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요 또 뚜렷했어요. 한낮의 타작마당에 껍데기 날아가듯 없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 다니엘서 2장에서 성경을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그런 표현들 하나하나가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그렇습니다. 타작마당으로 표현하고 있어. 타작마당을 치면은 쭉정이는 확 날아가 버리잖아, 그죠? 선풍기 막 돌리면은 알고 껍데기는 막 날아가 버리잖아. 그처럼 이게 싹 사라져버린대. 사라져버리고 기억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똑같이 싹 사라져버려. 날아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여기도 아시아의 한 나라 열국으로서 살고 있어. 열국 중에 한 나라로서. 지금 전 세계가 나라가 몇 개국이죠? 장로님 모르죠? 저도 몰라요. 아시는 분 있어요? 한 200개국이 되나요? 더 되나? 민족, 부족, 뭐 다 따져가고 쫙 열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열왕의 때야 이렇게 말하겠어. 아, 그게 참 은혜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나라라는 거야, 나라. 어떤 나라냐?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없어요. 바벨론이 뭔지 몰라. 우리가 책으로는 있을란가 모르겠어. 그러나 없다고 봐야지. 메데 페르시아가 뭐 몰라. 헬라가 뭐 몰라. 로마 시대 뭐 이렇게 뭐 다 쳐버린 무너진 신전 부스력의 폐허덩어리만 남아있어서 이 말을 갖다가 이게 역사관으로 증거해주고 있단 말이야. 지금도. 성주순례나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매일 그렇게 뭐 동남아 같은 데 뭐 놀러만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가보라고요. 다 폐허되고 사라지고 사람에 의해서 무너졌죠. 때로는 자연 지진이라든가 자연 재해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그 죄가 됐든지 적국 소리 됐든지 하나님이 다 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이것도 누가 세웠어요? 2장에 읽으면 하나님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도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내가 너를 세우면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느부갓네살 자신이 하는 얘기야. 여기저기서 나 느부갓네살은 만왕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한번 찾아봅시다. 혼자 얘기하면은 다음 시간에도 있으니 다니엘서 다니엘서 2장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2장인가 3장인가 탁표석이 안 나오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이 있는데
2장 다 읽으니까 제가 한 설교 내용이 기억이 되죠? 44절에 보면은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그랬죠? 저 나라는 다 없애버리고 한 나라를 세운다. 이것은 영원히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는 나라예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해요? 쳐서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영원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읽으세요. 성경책 읽으세요. 이게 더 좋아. 찾으세요. 아, 4장에 나오네. 미안합니다.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하느라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죠? 뭐예요?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한테 행해갖고 이렇게 왕이 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기적을 능력을 행하게 해서 이런 나라도 세웠다. 그러니까 이게 히스토리예요. 아멘. 이게 다 히스토리예요. 그러면 이제 쳐서 영원한 나라가 된다. 자, 중간 결론. 나라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없어져 왔고요. 지금 있는 이 세상도 현실적으로 지구 덩어리도 없어집니다. 열국으로 나눠져 있는 이것도 없어진다고. 발 열가락으로 많은 나라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하나가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지금 무슨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무슨 또는 어느 큰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패권만 일어나죠. 절대로 하나로는 안 됩니다. 철과 진흙. 그때 쳐서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 그랬죠. 근데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나기가 우리에게서 올 것이다. 네? 근데 어때요? 그는 다윗의 유에 그를 그 아이를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고, 이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국토와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 자금 이후로 제 성경은 그렇게 나와서 자금이라는 건 이제부터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위라는 것은 이 한문으로 따라 쓰면 이거거든요. 이 왕자 위, 자리 위야. 그러면 다윗의 왕좌에 앉았다는 것은 다윗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크게 번성하고, 그죠? 왕성하고, 이웃 나라를 다 이렇게 점령하고, 저쪽 유프라테스 강부터 여러분들 저기 나일강 어부까지 다 이거 제국을 만들었다고. 대단한 거야. 그 기세가 그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이어졌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좌에 앉는 어린 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때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표상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예요? 뭐가 무궁하다고요? 오늘 그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니까 정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정사. 아시죠? 정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정사와 평강의 점점 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이게 정사와 평강이 플러스 더해진다라는 거야. 이게. 근데 이 평강이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복지다. 이 평강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면요, 우리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되지만요, 마음이 편안하고 쉼이 있는 공간에는 그 사람이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을 말해. 그걸 또 어느 성경은 복지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복지 혜택 많이 받죠? 이 땅에서? 없어질 나라에서도요.
그 나라의 복지라는 것은 이건 근데 그 왕이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왕이 뭐냐? 한 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뭐야? 45분이죠. 요걸 잘 기억하시고. 여기 사진 하나 누구 찍어도 돼. 영원한 나라가 최고지 뭐. 영원한 나라가 최고야 최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쌓아놔도 발가락에다 쌓아놓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지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이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네. 이해하십니까? 지금까지 없어져 왔고 이것도 없어질 거예요. 왜? 뜨인돌 반석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근데 이분은 평강의 왕이라. 정복자가 아니야. 침략자가 아니야. 독재자가 아니야, 여러분. 어떤 이상한 낭만주의 어떤 그 사관에 이렇게 들어갖고 이렇게 백성을 다스리는 이상한 왕이 아니에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편안하게 해줘요. 근데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나라. 이 나라를 이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건 없어져. 여름 타작 마당에 꺼풀 바람에 날아가면 꺼풀이 안 보이는 것처럼 이건 없어져 버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디스페어. 사라져 버린다. 아예 없어져 버린다. 기억도 뭐도 나라도 존재감도 지워요. 이게 나라야. 이게 나라란 말이야. 나라는 결국은 그 존재감이 존재감무라 그래요. 다 없어져. 그 다음에 개인. 나라는 이렇게 돼. 국가는 나라, 국가, 민족은 있다. 이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개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 장에서 이런 일을 딱 느부갓네살이 딱 경험했는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지. 왜? 금머리로 있을 때의 그 사람의 생각을, 자존감을 갖다가 성취감과 자신감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존감이 충만한 그때의 왕의 나라는 이제 없어져. 왕만 못해서 그렇지 다른 나라로 바뀔 거야. 이제부터 그거를 들었어. 그러면 존재감이 없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죠. 그냥 당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그런 역사가 진행되는구나, 겸손해야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꿈 해석을 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엉뚱한 일을 해요. 뭐냐? 저기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우라. 이런. 여기도 또 신상을 세우지. 여기 신상을 와로는 무너진다고 해석을 받았거든. 무너진다고. 근데 안 무너지는 신상을 세우래. 어디다가? 두라 평지에다. 그 다음에 기타 치고 북 치고 피아노 치고 신발 치고 막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와서 이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근데 이 신상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안 찾겠는데요. 2장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엎드려 절해야 절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여기서 빠졌어. 꿈은 다니엘이 해줬는데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야. 메드락, 사드락, 아벳느고 세 사람이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는 게 발각돼요. 그때 그 대신들이 와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보고하는 보고 내용이 뭐냐면 저들은 왕을 높이지도 않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상은 누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부 다 그 왕이 신이거든요. 이렇게 절대 내 나라는 금머리로서 금가슴, 금배, 금넉적다리, 금발가락까지 다 금으로 내가 이어나갈 거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내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나라의 권력을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고 권세를 높이고 이게 이제 우상화도 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는 안 무너져. 이게 몇 장이라고요? 3장. 2장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얘기, 3장은 개인에 대한 얘기야. 이 상황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보다 대단한 사람이 역사 가운데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와갖고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세계이기 때문이지 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가 있는 거야. 여러분 안에 마음이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이 권세에서 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갖고 여러분을 갖다가 통제하는 인격체가 되어야 한다고 계속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허투루 듣지 마세요. 제발 좀.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의지라든가 신념으로 거부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엎드려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라는 법령이 있는데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우리를 그걸로 집어넣는다 쳐도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살려낼 겁니다. 설사 그렇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줄 아세요. 세 곳의 상태는 틀려요. 세 곳의 상태는 틀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들어갔죠. 7배나 더 뜨겁겠죠. 그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용광로에 원어로 따지면은 이게 풀무불이 아니고 용광로로 표현되어 있어요. 용광로 생각하면 돼요. 용광로. 근데 용광로가 너무 뜨거우니까 포박하고하던 바벨론 군인들이 먼저 타 죽었다 그랬어. 근데 그들은 타 죽지도 않고 그걸로 들어가 버렸어. 셋이서.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걸 쫙 보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왜? 저놈들 아까운 놈인데 저놈들 내가 한번 써먹으려고 말이야. 에? 한번 내 우편에서 한번 그 지혜자로 말이야. 제갈공명을 써먹으려고. 저 이스라엘 나라 저 침략할 때 저놈들 청년들 잘 데리고 와서 잘 먹이고 잘 교육시키고 이제 쓸만한 한데 아이고 저놈들 죽는 아깝네. 이런 거야. 근데 들어갔는데 우리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야 지금 세 사람이 떨어지는데 넷이 다니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해요. 성경의 동화가 아니고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록한 거라면 우리는 지금 신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신나는 거라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해석은 틀릴 수가 있어요. 천사다고 하는 천사다. 아니다. 이미 성유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이것을 이들에게 나타났다. 그건 뭐 상관없어. 예수님이 됐든지 천사가 됐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하나님 너희를 살렸느냐. 살았다면 나와봐라. 싹 나오는데 머리칼도 끄스르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그냥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우상 덩어리 두라 평지에 세웠던 동상을 갖다가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놔뒀을까 부셔버렸을까? 성경에는 없는 얘기야. 마지막 말미에 풍물꾼 사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죽여라 그렇게 말한다고 느부갓네살이. 그러는 이걸 놔둘 리가 없다고. 개인의 역사도 사라져요. 아세요? 이건 개인의 역사도 사라져요. 그래서 국가가 됐든지 개인이 됐든지
히스토리 안에 공간 가운데 있는 모든 건 다 disappear, 사라지다라는 거죠. 사라지고 없어지고 기억력이 없어지고 무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 개인을 놓고 보면은 얼마나 사연들이 많은지는 몰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어머니 1월 달에 2월 17일인가? 2월 19일. 이거 뭐 이런 거예요. 다산 정약용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이가 늙어서 기억력이 껌뻑껌뻑 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은 기억하지 말고 필요하고 중요한 것만 기억하라 하네요. 성경만 기억해야 돼. 쓸데없는 거 잊지 말고. 뭐 얘기했죠? 어머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머니 계시죠? 어머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할 말이 많지. 우리 어머니 어디서 태어나고 내가 어릴 때 뭘 해줬고 뭘 해줬고 뭘 해줬고. 아직도 나는 어머님에 대해서 그 외가 쪽 그쪽에 대해서 아버지와의 만남에 대해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이게 한번 갚아버렸어. 갚아버려서 어머니가 그렇게 사연 많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니까 개인과 연관된 게 다 없어져버려요. 집도 없어져버리고 가재도구도 없어져버리고 기억력도 없어져버리고. 우리 아들내미 딸 지금 할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알 것 같아요? 사라져가는 거야. 이 세상은 다 없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그 유명한 그런 사람들도 문서적으로는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이 뭐 있지만은 누가 그걸 기억하겠어? 다 사라진 거 수많은 인걸들. 잘난 호걸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미조시대, 조선시대, 긴단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게 허무주의처럼 들린단 말이야. 근데 성경은 우리 뭐라 그러냐? 아니다. 니들의 역사는 안 없어진다. 이거야. 니들의 히스토리는 절대 없어지지 않냐. 니들의 행운과 니들의 사연은 생명책에 내가 정확하게 기록해 놓겠다.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영원히 진행되는 그 나라에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가족관계가 다 와해되고 없어지지만 아니야. 이미 새 것으로 돼서 가족관계를 이룬 이것은 영원히 갈 거야. 니들. 얼마나 희망적인지 몰라. 아 진짜 막 신나요. 이게 막 이렇게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게.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50장 5절에는 봐라 니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거야. 니들이 찾지 아니한 나라를 니들에게 오게 할 거야.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라. 막 그 희망, 소망 이 땅에서 있는 그런 정도의 그게 아니고 세상은 부하든지 한데 다 이렇게 보여요. 나라도 개인도 체제도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줄 믿지 바랍니다. 장로님 아까 복음서가 뭐 불렀어요?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뭐요? 불러봐 한번. 나는 순례자. 순례자가 뭐죠? 영원한 나라를 갖다 찾아가는 배낭맨 순례자라는 거예요. 낯선 나라에 이해는 돼요? 네.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 71장인가? 71.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봐요. 그게 여러분 설교 재밌지 않아? 나는 하면서도 신나고 재밌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내용 자체가 난 너무 흥분돼. 익사이팅하고.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그렇죠. 언젠가 집에 돌아가는 게 영원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있다면은 어때요? 영원히 산다면 집 없이 살면 안 돼.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계속 읽어보세요. 모두 세상 망치. 그렇죠. 여기죠, 그죠? 아무리 이게 라이트 밝게 빛나는 것 같아도 이거 영적 어두운 세상이에요. 읽으세요 끝까지. 예수와 함께 돌아가는 게. 또 나는 순례자래. 필.
아니 우리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그냥 이렇게 나도 성지 순례 갔다 왔잖아요. 성지 순례 가면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 한국으로 인천공항으로. 그것처럼 우리는 그냥 순례자야. 순례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그네죠. 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가는 거예요. 영원한 복지가 있고 할렐루야. 네.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그대로 어때요? 레코딩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 네.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사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하고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는 필그림이래요. 우리는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의 상태가 새 것의 상태인 것을 꼭 아시고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growing, 자꾸 성장시켜라, 발전시켜라. 안 좋은 부분은 더 좋게 만들고. 할렐루야. 네. opportunity, 기회는 이 땅에서만 주어진다. 아멘. 꼭 기억하시고 우리 멋있게 사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